예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종종 자신을 높이려 하고 섬김보다 대접받기를 원하며 형제를 사랑하기보다 판단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친히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겸손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가르침을 따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섬김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겸손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거룩한 사랑으로 세우시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직과 공의로 다스리게 하시고 온 국민이 서로 섬기며 돕는 사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마음이 상한 자들에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마친 후에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주님의 섬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낮추시고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그분이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사역할 때마다 나타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때예요, 때.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가기 전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러니까 자신의 시간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은 행동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때가 다 됐음을 예수님은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돼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초창기 사역은 신비로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문둥병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일으키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뭐 이런 기적과 이적의 요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갈수록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적과 기적을 하지 않으세요. 뭐를 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떠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며 소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적과 기적이 없어요. 그러다 최대 이적을 보여주신데 그것은 뭐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종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것으로 클라이막스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런데 이 살아나는 걸 갖다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씨앗을 밭에다 뿌리면은 어떻게 돼요? 죽은 것 같은 씨앗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죽은 줄 알고 무덤 속에 놓지만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썩는 것 같지만 썩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몸인데 그 새로운 몸을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상식을 가지고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책에도 그 새로운 몸이 어떤 몸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새로운 몸으로 탈바꿈한다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 어디서 보여줬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이 어디 올라가서 누굴 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을 때 그 산에서 자신의 변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희어서 말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할 거예요. 그 모습을 기대하세요. 이 땅에서 우중충하게 살고 찌질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살고 괄시받고 살아도 그건 이 땅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살면 그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그들이 부러워할 거예요. 변화된 모습. 그렇죠. 그 모습은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뭐를 하면서? 발을 닦이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갑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과 걱정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보이신 겸손과 섬김의 본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공부시킨다고 해서 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넓다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고생해서 아니까 자녀들만이라도 고생하지 말라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살면 좋지 않겠냐라고 지금도 그렇게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이를 통해 섬김이 무엇인지
섬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개혁주의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단순히 섬김이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성경, 즉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살던 시대나 그 이전이나 그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된 자들이나 그죠? 공회원들은 절대로 암하레츠 땅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의 허리를 숙이면서 양동이에다 물을 담아서 발을 씻겨준다는 것 자체가 없어요. 생각 자체가, 삶 자체가. 그런데 누가 이걸 깬 거예요? 예수님. 오늘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씻다라는 이 표현이 빕토, 이 씻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빕토는 단순한 세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과 성결을 의미하는 상징적 행위로 사용됩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 우리 제가 손 닦은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한 위생 행위가 아니라 따라하기에서 속죄와 성화의 상징적 의미이다. 속죄를 통하여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그가 우리를 불러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부자 되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만년 10만 년 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부른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속죄를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간판은 칼국수야, 그죠? 근데 들어갔더니 순댓국을 팔아. 그럼 그 가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들어가자는 하는 목적이 상실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목적은 뭐예요? 속죄의 장소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딱 한 가지예요. 속죄의 장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속죄받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그 어떤 소리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철철철철 흘러 넘쳐야 돼요. 주의 피가 가득한 예배당이 진짜 예배당이에요. 사람이 좋아하는 거로 가득 찬 예배당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자, 봐요. 초대교회 보세요. 제가 말씀드려요. 헤롯 성전이잖아요. 저희 주보 몇 주 전에 2주 전에 나온 주보 보면은 4가지의 성전을 말씀드렸죠. 솔로몬 성전,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 그렇죠?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게 순서예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타난 게 뭐야?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은 환상 가운데 주신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무너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둠의 족속인 헤롯을 통하여 성전을 주되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거지만 그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이방의 뜰은 거기까지만 이방인들 들어가요. 그 이상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2가지로 나누잖아요. 성수와 지성전 하는데 성소도 못 들어가고 지성전은 더욱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방의 뜰에서 뭘 듣는 거예요?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는 거예요. 그때 누가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죄 없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럴 때
몇 명이 예수 믿었다고요? 3,000명. 자 봐요. 3,000명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떤지 자세히는 안 났지만 이따가라도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냐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았냐면 초대교회 문헌인 디다케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라. 아무것도 내 것이라 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터툴리안 2세기 사람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공동의 창고를 가진다. 그 돈은 낭비되거나 사치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을 돕는 데 쓰인다. 또한 2세기 사람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야 된다. 이와 같은 문헌은 초대교회가 실제로 공동체적 나눔을 실천했음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성경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그 전에 누구예요?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시대 로마 제국의 문헌에도 보면 폴리니우스라는 2세기 때 로마 총독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날에 모여 예배하고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루시안이라는 기독교 비판자가 있어요. 철학자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던 사람인데 그들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준다. 이들은 형제애라는 미명 아래 서로를 돕는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초대교회 나눔과 공동체의 사랑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한번 외국교회 말고요, 우리 한국교회,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섬김, 다시 말하면 비토, 씻기는 역사가 있냐 이거예요. 비토가 그냥 예수님이 씻어 주셨겠지 이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 나를 속죄하시고 속죄한 가운데 성화가 되게끔 만들어가는 삶으로 가고 있는지, 그 삶 가운데 내가 섬김이 있는지, 이웃에 대한 씻김이 있는지를 보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요한 칼빈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는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발 씻김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성도가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를 형제적 섬김이라 부르며 성도의 교제가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희생적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준 건 누구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희생적 사랑을 바탕으로 보여주신 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는다. 이 말은 주라는 것은 권위자고요, 선생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즉,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섬겼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나 하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즉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권위가 보다 섬김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는 뭐라고요? 섬김이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신이 사람이 돼서,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에서는 이걸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야. 신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야, 헬라 철학. 그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가 믹서가 된 게 영지주의예요. 그게 1세기 때 교회를 가장 많이 힘들게 했던 집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이 있는 자가 다스리고 섬김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가 낮아지고 강한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참된 권위는 섬김에서 나온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섬김이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본 제사장 레위인은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자비를 베풀고 직접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 이방인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발을 씻기는 섬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누군가를 돕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습니까? 정지하는 자리에, 판단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동반되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된 섬김의 모습은 어떨까? 그럼 교회 안에서 섬김은 어떨까?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 역할이 있어요. 그죠? 기능들이 있어요. 하지만 섬김을 권력으로 삼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듯이 성도는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이 옳으니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것이 뭐다? 섬김이다. 발 씻깁니다. 자존심이 상하겠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긴 누구의 주인이지.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졌던들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이에요.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이 없다면, 그렇죠? 진정한 선택과 구원이 없다면 여전히 주인이에요.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훌륭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주인이고, 그죠? 여전히 선택을 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그 모습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은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형제자매를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나눔이 아니라 형제적 사랑과 희생적 섬김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도들은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실질적인 도움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나눔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신앙 공동체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나눔은 아까 디다케나 신학자들이나 로마의 기록 보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따라가서 서로의 발을 씻겨야 합니다. 냄새나고 썩고 비린내 나고 똥이 묻고 해도 너는 저쪽에 가서 앉아있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함께 앉아있는,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씻김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4절의 핵심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지만 종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김의 삶의 본질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라. 영적인 정결함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산다. 실천적인 사랑은 형제자매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17절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한 주간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교회와 가정에서 진정한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가? 두 번째, 섬김을 부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가? 세 번째, 내 주변에 발을 씻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실천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단순한 듣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준 섬김의 본을 따라 우리가 겸손하게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새 사랑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섬김과 겸손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보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를 돕고 복음을 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